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중에 제일은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군목회에서 주관하는 수련회가 중국에서 내일부터 있습니다. 나흘간인데요. 제가 책임을 맡은 게 있어서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전도의 날 돌아오는 금요일 상반기 마지막 전도의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회에서 공군 강병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한국 전쟁 중에 육군 훈련소 교회로 역할을 했습니다. 모슬포 가시다 보면은 기둥이 큰 기둥 삼거리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기둥이 6.25 전쟁 중에 육군 훈련소 정문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지역이 전부 다 훈련소였고 이제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다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교회 지어라 이렇게 명을 받아서 저 교회를 지었고 외형은 그대로 계속 잘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주 올레길 갈 때 탐방 코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공군 강병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성껏 모은 선교원금 저희 선교회에서는 월 2만 원씩 다 한 가정이 내거든요. 그거 이제 6개월 모아서 가는데 또 별도로 준비하신 권사님이 계셔서 그거는 저희가 합하지 않고 별도로 드려라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정성껏 모은 선교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대 시설은 보안 때문에 제가 올리지 못하고요. 주심교회 여름 수련회 이제 숙소 예약 날짜가 가까우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은 박주영 집사님, 한수경 집사님 혹은 우리 교육자한테 말씀해 주셔서 꼭 숙소 예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같이 하시는 것은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묘수다. 꼭 같이 있어 달라. 우리 같이 함께 해달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늘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내놓은 것은 기억을 다 하시거든요. 기억을 하셔서 꼭 이루실 부분들은 이루어 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님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실체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끔 같이 가게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묘수다. 하나님의 한 수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이 난관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신의 한 수인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추장하게 생각하고 저 멀리 계시다가 내가 요청하면 그때만 나와서 날 도와주고 날 가만 날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이제
다락방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한 수다. 우리를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늘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 모셨는데,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는 아시다시피 신정 체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목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달하고 때로는 기록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파별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대표 선지자가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상생활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신정체계를 유지한 반면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은 왕정체제였죠. 왕국이라 해봐야 성 하나 놓고 왕이다 이렇게 불렀던 시대니까 어쨌든 왕정체제로 그렇게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세워달라. 왕정 국가로 나아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고, 하나님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시고요. 이게 왕정 체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체제라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체제라고. 왜 신정 체제를 버리려고 하느냐. 저들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 아주 섭섭해하고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참 하나님 마음 좋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들어주시려고 하세요. 분명히 이건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신정체제를 왕정체제 통치를 하는 나라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건데 완전히 세속에 밀려가지고 신정체제는 무너지고 완정체제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체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좋았던 적이 많습니까? 안 좋았던 적이 많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도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왕정체제의 끝이 뭡니까? 나라의 몰락이에요. 수탈당하고 곳곳으로 흩어지고 완전히 실패한 정치 체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정체계의 끝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전 세계에 아주 비참하게 흩어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왕정체계로 복귀시키겠어요? 나라 찾게 해달라고요? 그 나라 가지고 뭐 했길래요? 전부 다 무너뜨렸잖아요. 결말이 뻔한 건데 왕정체계로 복귀시켜달라고 해서 복귀시켜 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왕정체제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왕정체제로 못 돌아가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체제를 관통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는데 어떤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체제를 관통할 새로운 질서, 예수님의 사랑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투쟁을 했지만 투쟁으로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로마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로마를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통치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게끔 하셔서 펼쳐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 시기를 놓쳐버린 자,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멸시했던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철하다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를 망치는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와서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시기 놓칩니다. 안 돌아옵니다. 원하는 걸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망했어요? 다시는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망하는 건데. 다시 기회를 주시면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더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고집은 피우지 마세요. 뭔 도움이 된다고 그 고집을 피웁니까? 그래서 고집을 피우려면 되는 고집을 피우세요. 다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 된다라는 고집을 피우세요. 기도하면 되냐고 조롱을 해도 기도하면 된다는 고집을 피우세요. 믿음을 가지고 되겠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우세요. 되는 고집을 피워야지. 이게 안 되는 고집.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내내 안 되는 고집. 하나님 떠나는 고집. 이상한 고집만 배워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너희는 자격이 없다. 모아놓으니까 달라는 거 다 줬더니 탈만 나니까 너희는 모이면 안 되겠다. 전부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어디 가든 살아남고 어디 가든 주역이 되고 상류층 형성을 하고. 근데 안 모아놓잖아요. 제각기 살아가도록 하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예민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때부터 이슈가 됐고요. 좀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좋은 소리 안 해줬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좋은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언급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주 이 예민한 문제를 담대하게 언급을 합니다. 첫째 예민한 문제는 로마의 권세가 밉잖아요. 식민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가 밉고 이 로마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야, 이거 참 듣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참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밉상을 벗어나질 못해요. 밉상이라. 근데 이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세금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예민하잖아요. 보통의 전복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과한 세금이 항상 문제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세리가 악명이 높았잖아요. 예, 자기 목까지 챙기느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돈을 빼앗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라에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죠. 정복당하고 지금 지배당하고 사는데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어요? 세제 정의? 이거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되는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말로만이라도 행동은 못하더라도 말이나마 좀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쨌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금 내라. 밉상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밉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물어봤죠. 마태복음 22장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쁜 의도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것이고,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알려서 선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요. 예. 그러니까 기회 안 주는 거죠. 재밌겠지, 자기들은. 이리 윽박질러도 되고 저리 윽박질러도 되고,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주신다니까요. 아주 이게 나쁜데 길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기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 움직이게 되고 잘못 영향을 받아 큰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민한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권세자들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스터트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권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철천지 원수 같은 이방 나라 왕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들이 내가 부른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이사야서 묵상에서 보셨죠?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바사 왕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왕을.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바사의 고레스 왕은 목자로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세요. 시야를 넓히세요. 주도권을 줬더니 주도권을 제대로 활용 못하니까 주도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요. 넘겨주잖아요. 언제나 기회가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넘어갑니다. 제 군성교 하면서 이 말씀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별의별 소리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참 도움이 됐어요. 예.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되는 고집을 고집스럽게 피워가세요. 고집스럽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데 그 사람들 거기에서 기도했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고 거기에서 땀을 흘렸는데 안 된다는 그곳에서 다 했잖아요. 거기서 다 했잖아요. 엉뚱한 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라고 성령님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 초청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 권력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사람을 곳곳에 세워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국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주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국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 권세입니다. 무질서를 억제하고 정의를 유지하고 악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반정부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은 동시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악을 강요하든지 복음 선포를 금지시키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상황을 강제할 때는 정말 지혜롭고도 효과적으로 항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저는 싸워봤으니까 이게 정리되면 옷 벗겠다 생각한 때가 몇 번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천사 보내셔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국가가 선교를 막아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거를. 하나님 막으세요. 앞서서 일한 거는 제가 했지만, 예.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든 것에 순응하며 왕을 섬기고 국가를 위했습니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이 나라가 다니엘에게 왕을 섬기고 국가를 위했잖아요. 국민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핍박 받아봤습니다.
무서운 핍박 받아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칠까봐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무서운 핍박 받아봤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 당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말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이해하고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무장 폭력으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폭동으로 나라가 없어지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됐던 그 나라를 주께서 사랑으로 완벽하게 바꾸셨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어요. 이 방법이 있는 줄은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그 만드신 모습이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국가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길로 갈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항거하여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리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해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더 큰 기회의 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이스라엘이 구했지요. 하나님이 이해를 못했지만 허락은 하셨어요. 그 다음요. 짧은 기쁨과 압도적인 고통. 이게 맞아요. 압도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파국과 심판이 오게 됐고요. 이거 가지고 망했는데 또 주겠어요? 회복시키겠어요? 이거 가지고 망했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망하는데 왜 다시 돌려줍니까? 왕정체제를. 안 되잖아요. 그 다음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 제국의 모든 툴을 활용을 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엉뚱한 고집을 안 꺾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수용하고 쉽게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결국 기회를 잃어버리고 복음은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속 권세를 향한 성도의 두 가지 핵심 임무, 영적 책임과 시민적 책임, 권세자들에 대한 존재 인정.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망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웠기에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셔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소문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곳곳에 세우셔서 나라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